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2절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여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 유다 성읍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로마서 1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인자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인자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인자를 보여주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자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미가 그들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지고 늘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쉐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귀 기울여 들어라. 왜냐하면 그는 엘로힘, 전능하신 아도나이 여호와, 그는 전능하신 너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에하, 단 하나뿐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 한 분, 너희의 구원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만약에 그 말씀에 그 인자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미에 처해지게 된다.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떨 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떨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로 애굽 땅에 임하였던 모든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말씀이 2절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졌는데, 4절을 보면 스스로 그 더럽힌 그들에게 날이 가까웠고 그 연한이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아니하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죄가 가득하여서 그 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버리고 어미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채찍을 들고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림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5절을 보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의 가까운 자, 이스라엘 안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조롱케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강대케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군대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강대해지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괴롭게 했고 그 이웃 나라들 모압, 암몬,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결국은 그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그들을 조롱하도록 하나님이 그 진노의 칼을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종이 되었던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들이 그 피 흘린 땅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언식을 더럽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26절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므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하였다. 율법을 범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더 강화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일이 400년 암흑기 중간기에 만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냐 하면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켜서 이제 남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완전히 버려진 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강화하고 서기관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것이 정말 옳은지 어느 것이 부정한지 그들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속된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어떤 것이 바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깨닫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더 강화해서 더 율법에 사람들로 하여금 매여서 종살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에 매여서 평생 일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잘못 섬기게 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우상을 섬기면서 범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강화해서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하나도 어기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통하여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속죄 제물에 그들의 죄를 대신 위임하고
그래서 그 속죄제물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사함이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속죄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기간이 주어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 율법은 해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핏부림이 죄를 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에는 그들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해마다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나열한 것과 같이 오늘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건만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율법을 강화한 것과 같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또 10의 1을 드리지 아니하면, 교회의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것 같이 가르치고, 또 구제를 많이 해서 그 구제가 사람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하늘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 백성들을 거룩한가,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눈을 가리운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을 가리우도록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룩함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들은 그들 안에 불법이 성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가보면 불법이 성해지면서 그들에게 사랑이 식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뇌물을 받고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해서 이웃을 속이고, 이와 같은 일들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3절로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오늘 신학교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령의 사모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잘못 가리켜서 잘못된 방언을 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면서 마치 어떤 은사주의가 의로움을 받은 자의 표징인 것처럼 잘못 가리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거하게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라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지 않냐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웃에게 불이익을 행하게 하지 않겠죠. 이웃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불법을 성하고 사랑이 없어지면서 10절을 보면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하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해가고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매, 아버지의 딸과 하고 아버지가 딸과 관계를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아주 폐악한 그러한 세대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 네, 이스라엘이 이러한 멸망을 받을 때 나는 아닌데 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 타락을 하였을 때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낼 때 기근이 왔고 전염병이 왔고 그리고 이웃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딱 이와 같습니다. 비가 안 오는 기근이 도처에 있고 도처에 두려워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AI가 조금 있다 지나가면 메르스가 오고 또 뭐가 오고 끊임없는 전염병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그것만 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히고 있고 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산당을 세우고 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럽혀지는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한이 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속히 지금 차가고 있고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마치 찌꺼기와 같이 그들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보배롭게 하였는데 이제는 찌꺼기같이 만들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자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30절을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서서 나라하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의인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찾는데 그런 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28장에 말씀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회치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심령은 무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이 그들 안에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회칠한 자들, 이러한 목회자들, 이러한 선생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봤다고 거짓을 말하고 마치 점을 치는 것 같은 거짓 복수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마귀를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사랑이 식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앞으로 더욱더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에 거하는 자에겐 인자를 더하지만 하나님의 어미에 처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채찍을 들고 칼을 들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98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도 하셨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든 열방이 알도록 이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시편 50편 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라고 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나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인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7절 말씀 안식을 주신다. 안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간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그 눈물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우상화해서 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정욕과 육의 마음을 따라서 산 자들, 그래서 그들 심령이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실 날과 멸망으로 심판하실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 교회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 무너지고 있는 목회자들, 무너지고 있는 성대들, 저렇게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중보 회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보수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더디 임하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